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바울의 믿음의 중심과 또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세 속에 또 악한 시대 속에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바르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바울 사역의 중심입니다. 예,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통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모함과 박해와 또 거짓 속에 누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주신 그 직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또 끝까지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직분 속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여기에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중히 여겼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모든 힘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이 일에 사도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확고한 신앙인의 자세와 결단력으로 끝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 그 다음에 확고한 결단력,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는 사도 아니다. 너는 목사 아니다. 네가 무슨 선교사냐. 네가 무슨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줄 정도로 직분을 맡아 있느냐. 이런 모함을 받았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부름을 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물론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안수 기도를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목회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권사로 임명을 맡을 때는 또 특별한 또 경우였어요.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맡을 때 그때 또 그 집사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한복도 다 갖춰 입고 손님들도 초대를 해서 또 목사님이 제 머리에 노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권사들과 안수집사들과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는 또 다릅니다. 그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신 목사님들이 직접 안수하셔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권사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권사 인직 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나타나는 거. 그날 권사 임직 받는 날 생전에 안 그러는데 저희 큰아들이 엄청나게 저랑 집에서 죽도록 싸웠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예배가 5시 반 정도 되면 마치는데 중직자 임직 예배가 7시 반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다시 집에 가서 한복으로 갖춰 입고 8시까지인가 그랬는가 하여튼 막 급하게 가야 했었어요. 급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계속 약을 올려가지고 집에서 한판 했어요. 한판 하고 제가 한복 입고 귀걸이 다 하고 머리 올린 머리 다 하고 울었어요. 울면서 나 오늘 안 간다면서 막 이랬는데 저희 남편이 막 이렇게 저한테 다독거려서 가서 제가 지금 임직을 받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죽어라. 근데 제가 그날 딱 우리 아들하고 다투고 갔잖아요. 근데 제 남동생을 딱 만났어요. 그날 제 남동생은 안수집사 그 직무를 맡는 날이었어요. 저보고 보더니 목걸이도 됐고 귀걸이도 됐고 잘해라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 마음에 가서 임직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주시면서 너는 평생에 순종하고 네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죽어라는 그 말씀을 그날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안 죽으면은 그날 그거 임직 받으러 못 갔어요. 제가 다 내려놓고 제가 다 양보하고 사과하고 그래 갔거든요. 하나님이 자식에게까지도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이미 십자가에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권사라는 직분이 죽는 것이구나.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고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도 죽어야 되는 직분이 이 권사라는 직분이구나. 그 직분 딱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왔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모함과 어려움이 오고 이 공황장애라는 너무 많이 이 모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1절에 바울이 이 직분을 참 귀중히 여기고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모함과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심부름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그 받았던 중직자의 그 직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 일에 중직자 때 심부름을 했습니다. 현장에 많은 전도와 치유와 제자의 열매들이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서는 많은 핍박과 또 모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찾아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는 않고 나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한테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제가 왜 이래야 되냐?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네 잘못이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이 그런 핍박과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제가 교만이 없어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지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저를 또 한 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의 종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모함과 박해에 듣고 시험 들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교회도 세워지고 전문교회도 세워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파송될 정도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 저에게 권사로 직무를 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문제잖아요. 박해받는 것도 문제고 모함도 문제고 심지어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짓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안 가도 되는 128개의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박해와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 1000개도 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모함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끝까지 지키고 확고한 결단력으로 로마의 제소로까지 가면서까지 복음 전파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으로서 위대하고 소중한 사도의 직무를 담당한 전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제가 코로나 때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선서하고 임명을 받고 처음에는 제가 준목으로 먼저 임명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할 그런 수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가 몇 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법궤를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암소가 그 법궤를 싣고 가면서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엄매 엄마 하면서 젖 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 젖소에 젖이 퉁퉁 불어 터져가지고 퉁퉁 불어 터진데도 그 젖소가 엄매 하면서 법궤를 싣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 법궤가 서는 그 자리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그 소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소는 새끼 소를 떼놓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그것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을 때 내가 자녀하고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족들하고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퉁퉁 부어서 정말 가눌 수 없는 길이 될지라도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법궤 앞에서 그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언약을 이루는 일을 심부름하는 길이라면은 내가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목회라는 것은 그렇게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가는 그 길이 목회의 길이다. 그렇게 제가 그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직분은 언약궤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심부름하는 일에 목회자로 부르신 직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씨를 갖다가 이만희 선생님이나 이만희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정명석 씨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명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명석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유광수 목사를 이단 사입인데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겠어요. 이제는 법원에서도 김시용 기자도 다 뭐라고 거기 있는 사람 유광수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유광수 씨 이제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단 사입의 교주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목사인가? 그 교단에 있었던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자들은 목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럼 나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전에는 제가 그냥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해보시고 정명석 씨를 우리가 정명석 목사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유광수 씨라고 부르는데 그 교단에서 인적을 받은 물론 저는 선복행위나 헌금행량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받았는데 가짜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사람들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정말 기도문을 적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게 나오냐면은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당을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또 연결이 돼요. 저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준비시키시면서 첫날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문 적는 그 첫날부터 응답해. 생각만 하다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기도문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바로 응답 주셨어요. 바울은 네 목사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인정을 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도 심지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그 수많은 교회에 나쁜 놈들이죠.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고 가짜 목사라고 사도의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모함하고 박해를 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현장의 증거로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영원불변하구나.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도의 직무를 주셨고 제가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 속에 심부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내 나라 이런 말 메시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바울하고 정말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는 인간이라는 거. 바울은 그런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심부름했는데 나는 귀중히 여기지를 않았구나. 자꾸 나는 어느 교단에 있었는가? 나는 그 전에 뭐 했는가? 나는 누구 밑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원래 바울은 원래 목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럼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왔을 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도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이 말씀,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바르게 심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중직자의 직무를 주시고 또 평신도 집사의 직무를 주시고 부교육자의 직무를 주시고 또 현장 살리는 사역자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박해와 이것 때문에 박해와 모함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확고한 신앙과 결단력으로 이 직분 속에서 바르게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확고한 결단력이라 했잖아요. 이 확고하다는 거.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한 줄 딱 나와 있지만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울은 항상 이 직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어필했어요. 이거 내가 직분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나는 이 직분 가지고 복음 전파한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인정 안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이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담당한다. 그런 말씀들을 구석구석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직무를 결단력 있게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고한 결단력과 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전도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랬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숨은 부끄러움이면 자신들의 이익과 손익을 위해서 전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라는 것. 이게 4장 2절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 밖에 가서는 안 믿는 척. 그 다음에 돈이 된다면 막 복음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 아니야. 복음 많이 전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거나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나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이익이 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직입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언제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기를 위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추천했다. 자신의 이 권위가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세워졌다고. 추천하노라. 나 자신을 추천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고 나는 내 양심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라고 나는 나를 추천한다 이 말. 그래, 복음 전파자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나를 추천하는 권위 속에 있는 자가 바울의 올바른 전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흉내내지 마시고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 말씀만, 정확한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 가서 옆에 사람 눈치 봐서 막 이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내 양심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한마디로 성령 인도 받는 자다, 그런 나를 추천한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본을 쓰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말씀 복음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심부름하는데 성령께서 문을 열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제자와 일꾼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 일에 나는 나를 추천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성령인도 받는 사역할 수 있다. 그거를 바울이 자신을 전도자의 권위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바울이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장 3절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거죠. 성령의 역사가 1도 없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신, 악신, 악령,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시험 들도록 하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고 이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하도록 그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계책이 뭐냐? 사탄의 계책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해서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시킨 것처럼 결국에는 뭐냐? 이들의 계책의 끝이 뭐냐?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뭡니까? 분쟁, 싸우도록 해서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쟁시키고 싸움시켜서 교회가 문 닫도록 망하도록 또 성도들은 멸망하도록. 왜? 복음과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들으니까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주는 틀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서 그 영이 죽어서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 금식하시며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성도들이 의식주로 시험 들도록 성도들이 모든 것에 육신의 것에 미혹당하고 넘어지도록 그래서 갈등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도록 교회는 시험과 분쟁 속에 문 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계책에 대해서 오늘 4장 4절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싸움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해라. 이게 바울의 전도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핍박과 박해가 와도 사탄의 실제와 영적인 싸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과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확하게 인도받았고 절대 멸망당하지 않았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고 제자를 세우고 끝까지 세계 선교에 로마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2년 뒤에 해방됐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온 뒤에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입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탄의 계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또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첫 번째는 그게 임금이 아니라 임금. 돈을 받고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도 안 받고 자기의 생명의 권리도 하나도 없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예라고 부릅니다. 우리 노예 아시죠? 노예의 모든 생사복은 주인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 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에서 우리는 어떤 종이냐?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으로 노예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생명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노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했습니까? 주장 안 했습니까? 전혀 주장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완전한 겸손. 온전한 겸손과 복종이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이 노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종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죄인들이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죄인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이 죄인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성도의 자세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된 것처럼 우리도 너희의 종된 자로 노예로 심부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노예로 종노릇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맡기신 것처럼 오늘 이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처럼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교회에서도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도 주장하지 말고 딴 데 가서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말이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 뭐 겸손 중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뭐 겸손이라는 말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짜 밑바닥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없습니까? 더 많이 생깁니다. 사탄 핑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난 척하며 살아가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신앙인으로 복음 전파자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역사 일어나면 내 자랑합니다. 현장 가서도.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있잖아요. 웃기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뭐 몸에 병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육신병도 있고, 뭐, 가난하고, 뭐, 환경도 안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살만해지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원래처럼 그랬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말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 교만 떨 때마다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정신병 환자였어요. 매일 자살을 꿈꾸던 자였어요. 저는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어려워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30년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전의 도구로 나를 임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이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돈 있었을 때 좋았지. 내 옛날에 뭐 사람들 있었을 때 좋았지. 저는 30년 동안 그 교단에 있었지만 후회는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저에게 그거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오직 복음하지만 기적과 역사가 너무 일어났을 때 그거 내가 했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목사라도 변질된다는 거. 변질됐다는 증거. 반드시 이단이 가는 교리가 문제가 오고 사이비가 가는 범죄 집단으로 변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안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 이단 아니더라도 한국교회도 큰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자 되지 말라고. 제가 한때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들은 왜 다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상한 목사가 남은 자 자꾸 써가 우리가 쓰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도록 겸손의 자리로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엎드리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잘 나갔던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사기꾼처럼 살았고요. 다 도둑놈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남의 것 탐내고 욕심 부리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의 본질이 너희 아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다 악하다고 그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었고 죄가 없었습니까?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그 바울은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포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 좀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종은 당연히 자기가 심부름하고 헌신하고 보살피는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실컷 일하고 나서 주인이 밥 차리려 하면은 자기는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 것을 먼저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인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실컷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부름했을지라도 그거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거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한 거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해놓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까지 종의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 엎어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만할 때 저는 제가 착한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착한 거 그거 맞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무속인을 통해 제가 무속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만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저 무속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 내가 쌀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람 막아주는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컷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거 내가 했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좀 니는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제 사역을 위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이냐?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가 마치 그거를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더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겸손한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나이 어린 사람들, 어른들 앞에 겸손하시고 잘 순종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농담으로 적은 것이 베드로 사도가 농담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른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이 안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한 그대로, 중직자들에게 한 그대로, 목회자에게 한 그대로 본인들이 나중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어느 정도로 높이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어 그의 귀한 일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별하여 불러 앞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본받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서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예인교회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성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정말 증인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